반갑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포옹, 마지막 키스, 마지막 남기는 말. 언젠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또 포옹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외 없어요. 모두에게 다 그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셨는지.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순례자의 길, 나그네 길을 힘들게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회복을 이루고 교회로서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시간, 우리를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당기시고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항복하시기를,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또 절겨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를 보시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도다.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내가 회개하였을 때 나보고 허락받았다. 걱정되신 모든 죄는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가 맡기겠나. 죄 웃음 깊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여 보이게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방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여 보이게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방의 왕주 하나님 지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확연한 계절의 변화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새삼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우리의 여정이 다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첫 주일 주여 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세상의 것을 쫓아 주님의 손을 놓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믿음을 주님의 인자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담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일학교와 청년부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주일학교 협력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친 몸이 입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박상욱 집사님, 이금성 권사님이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강이 친구가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모임 예보를 봐주십시오. 예청 모임이 있고 오늘 저녁에는 예배부 만찬 모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생일 10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고 10월 달에 이 아름다운 이 땅에서는 봄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생일을 맞으신 우리 미숙 권사님, 안기숙 집사님, 경진이는 건의동에 있어서 좀 오기 어렵고 김지연 자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세요. 자, 우리 예담의 생일 축하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죠.
가스가 달렸어요. 괜찮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여러분하고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성탄 또 부활 이 중요한 절기에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부터 저희가 뭐 중창 정도 될지라도 합창단 하나, 그리고 작은 오케스트라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는 분들 좀 모아서 해서 작으나마 성탄절에 하나님께 특별히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는 벌써 테너로 지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창으로 또 악기로 함께 해주시면 우리 예배부에서 준비해서 성탄절 날에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지원해 주세요. 우리 뭐라도 나는 음치라서 이런 분이 계신데,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 음치를 극복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원래 좋은 게 아니라 은혜로운 목소리로 바뀌어요. 찬양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미셔널 처치, 선교 체질의 선교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선교부에서는 내년에,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선교 세미나를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인연을 그냥 쉽게 흘러가지 않는, 저희가 태국 치앙라이의 빰뿡 센터의 아이들이라고 인연을 맺었는데, 그리고 농키우 교회와도 인연을 맺었는데, 한 번 지나가는 관계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그 태국의 산족들은 부부 가정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고 또 버리고 또 결혼하고 버리고 이렇게 해서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있는데도 책임을 안 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국의 산족의 고아들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빰뿡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가 예전에 도왔던 고아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인연을 맺었으니까 계속해서 섬겨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기로는 나중에 우리 교회 선교부가 아이들까지 초대해서 여기서 또 함께 교제하고 우리도 가고 그쪽도 오고, 그렇게 해서 디사이플십이 연속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예단의 선교부가 거기 계신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여기서 한 3, 4일, 5일 선교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서 더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또 가고, 그렇게 교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 특별 선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고된 행사들 봐주시고, 우리 양기숙 집사님이 한국에 잠시 단위로 갔다 오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잠시 자리를 옮겨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나중에 성찬할 때는 오십시오. 다른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대하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본에 올려가시니 우리 눈을 가려 보이지 아니하였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요즘 관심거리는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온통 그 생각뿐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다 가 있었습니다. 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쭈어 이르되 이 여쭙다 하는 동사 에로톤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묻고 거쳤다는 게 아니라 계속 물었다는 거죠. 계속. 왜 계속 물었을까요? 관심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온통 생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강제 점령을 당했었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어나 나라를 되찾으려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독립투사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질문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백범의 생각에는 마음에는 관심에는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것 그것을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요. 대한민국은 36년간 일본의 강제 점령을 당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36년에 16배 이상이나 되는 586년 이상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강한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고 또 지배를 받고 또 지배를 받고 또 지배를 받아서 500년 이상을 지금 나라 없는 시간들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이 간절한 소원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4절에 5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을 때 그러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요. 그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7절에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 권한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진짜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정말 너희 마음의 생각에 온통 사로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는 것, 거기에 너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21세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주제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소중한 40일을 이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소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여러분, 백범이 많은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땅의 나라 내조국 중요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시민인 거 중요합니다. 필승 코리아 중요합니다. 우리 월드컵이 있을 때 우리 집이 스카이를 달아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 월드컵을 봤어요. 초콜릿을 미리 동네에 쫙 돌리고 오늘 조금 노이즈가 있을 것인데 양해해 주세요 하고 이제 보았습니다. 얼마나 집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안정환이를 좋아하는 우리 여청년도 있었는데 안정환이 볼만 잡으면 소리를 지르고 이기고 막 그렇게 했었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뉴질랜드 시민이면 이 나라는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숨쉬고 발 밟고 보는 하늘과 푸른 초목과 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고 자유를 아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땅의 이 나라들보다 하나님 나라는 더 소중합니다. 더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나라는 땅에 사는 동안의 내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템포러리가 아니라 이터니티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땅의 나라는 같은 조상의 후손 혈통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이민을 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땅에 이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 남한국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유다가 망할 때, 수도 예루살렘이 불탈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1차, 2차, 3차 바벨론 유수가 일어났는데 1차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동행하는 삶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디에 가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그 때문에 죽게 되었었는데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 넣는다. 보통 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불에 던져 넣는다 해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은 집어 던져줬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과 산책을 하였어요. 주님이 그때는 특별히 저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땅에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꿈풀이를 하라 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꿈을 다 소상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에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보았어요. 그 신상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해가지고 가슴, 종아리, 이 발까지 다 나라들 강한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어딘가에서 날아온 사람이 손대지 않은, 사람 손을 타지 않는 어떤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박살을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먼지도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 완전히 있었던 것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날아왔던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되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지요.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땅의 모든 나라들은 망하지만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는 영원히 간다. 영원히 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저들의 시티즌십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의 성도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의 성도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그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의 조국, 땅의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되어지고 눈이 열렸을 때는 땅의 나라, 땅의 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로마서 14장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은 먹고 사는 것에 목매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생을 허락받아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 목매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먹고 사는 일로 생의 목적을 삼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성령님 안에서 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님 안에서 평강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님 안에서 기쁨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예담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울과 사도들, 우리 모두가 다 속해 있는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한 번 허락받은 생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맞게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것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 마음을 쏟고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묻고 또 묻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일임하고 너희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관심을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8절에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1cm도 내가 옮길 수 없다면 내가 그렇게 할 만한 힘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1cm도 내가 옮기지 못해요. 능력을 받아야, 능력을 가져야 100m도 뛰고 1km도 뛰고 능력을 가져야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요.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예전에 독고 영재 씨와 최민수 씨가 주역으로 나온 테러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나쁜 놈 악당 독고 영재가 악당이라기보다는 그 역에서, 그 영화에서 최민수가 잡으려고 해요. 근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국가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아무리 내가 경찰로서 막 뭐 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이 또 조폭의 보스가 돼가지고 이 뭐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이 악당으로 나온 독고 형제가 그를 잡으러 가는 경찰 최민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나와요. 어린애가 꿈을 꾸는구나.
자기 같은 거물은 이 같은 어린 경찰이 손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되지도 않는 현실을 어린애가 꿈꾸듯이 하고 있다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건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마귀가, 귀신들이 웃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냥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It's impossible.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 사탄은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 싸우려고 들면 아무 겁도 내지 않아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180도 달라지는 것이고, 성령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비저블한 월드에, 인비저블한 월드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우주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마귀 귀신이 벌벌 떨고 그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모든 근세와 땅의 모든 근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땅의 권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로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을 입으면, 권능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 밖에서는 못한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으면 한다. 무엇이든 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권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을 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되 오직 나의 신으로 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신으로만 하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님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오는 이 권능은 헬라어 두나미인데 이것은 어근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여기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뚫어버리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의 한계를 뚫어버리는, 그 교회는 한계가 분명한 교회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교회의 한계를 뚫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그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그 권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권능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그 권능이 한계를 초월해버리는, 그 사람의 한계를 초월해버리는, 그 교회의 한계를 초월해버리는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정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자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이유가 뚜렷해요.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정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인데 보고 들은 사실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았고 들은 그 사실을 증언해야 돼요. 근데 이 증언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이들이 가야 하는 길이 멀고 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네가 아니에요. 유다와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쉽지 않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필히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이 일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같다. 제자들이 나아갈 그 길이 험악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인이라는 이 단어는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마타가 나왔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갖고 간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자신이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 하는 뜻이죠. 그래야 감당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시골 감람이라 하는 산의 동산에서 주님이 명하신 이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 명령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중동의 작은 나라 시골 그 동산에서 주어진 명령인데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받고 있는, 지금도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어떤 작은 몇몇의 사람들이 꿈꾸다가 안 되냐 하고 많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명하신 그분의 명을 올곧게 쫓기 위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흩어져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주님이 명하신 그 땅 끝에 내가 가려고, 우리 가정이 가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 오늘날 선교지는 이 미전도 종족에게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under 2%, 2%가 안 되는 그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은 더 나아가서 untouched tribes, uncontacted peoples라고 해서 아예 복음이 접촉이 안 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명하신 분이 자신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명을 내게 주시는 명으로 받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예담 단기팀이 방문한 치앙라이의 빰뿡의 그 센터에는 6개 부족에서 온 산조 가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대부분 미전도 종족에 속한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자기 민족을 자기가 책임지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세우면, 제자로 세우면 그들이 자기 민족을, 자기 종족을 책임져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메디컬 독터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고문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남겼는데 이 오래된 문서를 오늘날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행진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 다음 주에 더 보겠습니다만 11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행진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할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해요. 이 교회가 안 하면 딴 교회가 해요. 하나님은 불러일으켰어요. 하게 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대오에서 이탈한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나 못하겠다 떠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님의 명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갔고 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고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다 예루살렘이든지 유다이든지 사마리든지 땅끝으로 갔어요. 각자의 처한 형편과 상황이 여러 모양으로 달랐지만 다 극복하고 명하신 그 명 따라서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에 대한 충성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우리를 들어 이 주님이 주신 대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시면 우리가 다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다 증인이 됩니다.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요. 하라 하시는 것까지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명을 내리신 분, 그때 권능으로 임하신 그분이 지금 명을 내리고 계시고 지금 권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도 달라진 게 없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고
동일한 권능을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예담 가족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예루살렘 같은 오클랜드, 표현하자면 우리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미전도 종교계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함께 누구도 후회하지 않는, 누구도 뒤로 돌아서지 않는 끝까지 하나같이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받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소서.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소서. 우리 가정에 권능을 부어주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땅끝이 어딘지 주님 알게 해주시고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전도자들과 선교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장부가 되어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저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저 믿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을, 각 가정을, 주님 교회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나라 일에 온 마음과 온 전심전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담교회가 주님 눈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것을, 땅의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순복하게 하시고 즐거이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땅에 부르셔서 보내셔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선교사들과 선교기관들과 주님 나라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온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더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교회를 통해서 종교생활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본능을 잊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오늘은 격월로 가지는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배우라고 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모양으로 권력을 쓰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으로,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섬김이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갔다. 우리들도 우리의 섬김이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십자가와 섬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심, 자신의 피를 흘리심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섬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섬김의 도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섬김을 본 삼아 섬기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을 배우고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법에 따라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받아서 가져가시고 자리에 좀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한 몸에 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장과 떡을 취하시고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할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신 섬기기 위해서 오시고 최선의 섬김으로 자신의 몸을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떡을 먹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이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에 나도 속했구나 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피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신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 씻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예배자라고 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례를 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예배, 우리 예담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부탁합니다. 감비를
나올 때 드릴 예물이 있어서 감사하옵고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예물과 함께 우리들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뜻에 맞추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양떼들을 향하신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지극정성의 사랑과 영원히 성전 삼아 주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님을 향한 섬김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의 크신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 옮겨서 교제하시고 하겠습니다.